예배는 살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예배를 통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있었어요. 이게 내 월급을 투잡을 뛰고 뚜리잡을 뛴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큰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걸 다 갚아줬어요. 어떤 분이 다 갚아줬어요. 자,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도 못 갚는 거를 어떤 사람이 나랑 진짜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이 확 한 방에 다 갚아줬어요. 괜찮죠?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집으로 초청해서 감사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겠죠. 이게 그냥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게 집이 누추하든 먹을 게 있든 없든 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시겠죠.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식사 대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분을 초청해서 대접을 할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듣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묻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꼭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로 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집은 맞는데 하나님의 집보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한 제사를 드릴 때, 그 봉헌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 제사를 드리는 장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교회를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로 그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이고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 장소로 초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 초청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초청하는 자의 그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스티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 그러니까 예배를 그 예배를 준비하는 주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이 손님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손님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초청하는 자의 자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그 자세가 사뭇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추석, 구정 때 큰 집에 가듯이 왜 그 큰 집 같은 데 가면은 이게 그 명절날 음식 만들어 놓고 다 하잖아요. 가서 도와주긴 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초청받아 가는 거예요. 야, 짐 챙겼니? 선물 챙겼니?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가요.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 헌금은 김칫국이라고 했잖아요. 김칫국 감사해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번에도 이만큼의 이것보다 이상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손님이 그렇게 못해요. 주인이 고마워서 손님한테 초청했을 때 그분에게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오는지 아니면 우리 큰 집 가듯이 그냥 배상자나 우리가 추석날 선물할 거 그냥 주저리 주에 들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자 이런 자세로 예배를 참석하는가? 이건 아주 큰 예배를 이제 맞이하는 자세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에 관련된 사람을 잘 배워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런 예배의 달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이 녹록치 않았어요. 삶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서 그의 어린 시절 내내 한 거라고는 양치기, 그 양치는 일이 그냥 그가 평생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어찌어찌해서 골리앗을 잡고 왕의 딸을 이제 부인으로 얻었어요. 왕의 사위가 됐는데, 이게 너무 전쟁을 잘하고 나라에 충성해서 인기가 높다 보니 장인이 평생을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평생을 도망다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왕이 됐네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는데 불륜을 저지릅니다. 하필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여성이 누구냐? 자기의 가장 충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부터 그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그 동고동락을 했던 그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자 그 장군을 죽입니다. 그 벌로 그 여인과 다윗 사이에 난 아이가 죽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자기네 딸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그가 살아있는 내내, 그가 숨쉬는 내내 그 왕권 싸움에서 계속 휘말려서 이렇게 편치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굴곡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평생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큰 복을 받았을 때도 예배했고 반대로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을 때도 감사하며 찬양했고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할 만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혼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그 삶의 배 안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캄캄한 암흑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잔잔해져 자신의 마음대로 항해를 할 수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고백한 고백이 시편 108편 1절에 잘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기서 정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못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못질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문학적이나 시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게 하려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당신에게 못 박았습니다. 이게 더 다윗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 하나님께 딱 붙어놓은 마음을 성경에선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든 내 상황이 편하던 편치 않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던 나에게 슬퍼하시고 나에게 실망하시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꽉 못 박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박으며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못 박을 수 있었던 게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음을 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한 집안의 막내에서 한 나라의 대장군, 한 왕의 그 나라 왕의 사위로 급격한 신분 상승을 했을 때도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그가 닥쳐 평생을 쫓겨다녔을지라도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살인을 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도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건 하나님, 나 죄를 없게 해주세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다윗이 제일 무서웠던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혼나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피해를 입고 또 하나님이 화났으니까 눈치를 봐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질까 봐 다윗은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는 잘못을 저질렀다, 무슨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자꾸 이거에만 집중을 시키는데 정말 죄의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성경에선 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저지를 동안에 그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뭐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딨지? 하고 보니까 이 배가 경랑이 일어서 풍랑이 있는데 하나님께 키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이 나의 인 삶의 배를 같이 붙잡아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셔서 나의 이 배의 키를 잡아주세요.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룰루랄라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럴 때요,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이 죄라는 놈의 특성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점점 거리를 멀리하게. 근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다윗이 기도했던 건 나를 당신으로부터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의 영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윗 같은 예배의 달인도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불륜을 한 번만 저지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기의 신복이었던 이 장군을 처음부터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여인이 임신하니까 자, 전쟁터에서 지금 나가 있는 장군을 불러서 지금 부인과 하룻밤을 보내게끔 이제 막 계속 유혹합니다. 근데 이 장군이 너무 고지식하고 엄청나게 충신이거든요.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술 먹고 밥 먹고 가서 아내랑 잠자리를 하겠냐. 난 못합니다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장비와 옷을 그대로 챙겨 입고 성문 앞에서 앉아서 쪼그려서 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거 표창해줘야죠. 상 줘야죠. 근데 다윗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이 빨리 가서 해갖고 자기의 잘못이 덮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여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습관을 좁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놓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 선지자도 만나고 제사장도 만나고 뭔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에 마음을 드리냐 마음을 드리지 않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주일만 챙겨도 52번의 예배를 드리고요. 어쩌다 새벽기도, 어쩌다 수요예배 한 번씩 참석하면 한 100번쯤 드릴지 모르겠어요. 목사 같은 사람은요, 엄청 많이 예배 드리겠죠. 엄청 많이 예배 드려요. 설교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엄청 설교 많이 하거든요. 제 컴퓨터 이거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참 시대가 이제 좋아졌는데 그 아이클라우드라고 이제 내 설교 파일을 다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컴퓨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이게 미국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들고 우리는 카페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뭐 하다가 컴퓨터 쓰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괜찮잖아요. 근데 거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들고 가요. 그래서 그냥 이게 봐야 되는데 컴퓨터 없어지면 내 그 논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설교 파일이 날아가는 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컴퓨터보다. 그래서 다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찾아보니까 설교가 3,000편이 넘어요. 지금까지 저장된 것만, 저장 안 된 게 더 많겠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그 설교가 쉽겠죠. 설교 많이 했으니까. 예배는 얼마나 많이 드리겠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드린 예배가 몇 번이나 되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무사히, 아니면 오늘도 바쁘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내 비즈니스 데이가 끝났구나. 그냥 다 지나갔다. 아니면 누구 오셨나 안 오셨나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 초대했고 딴짓하는 거. 손님 초대해놓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손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손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을 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니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믿음이 없기에 예배에 마음을 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 강하게 만드십니다.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마음을 더 담아야 하는 것이고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분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어떻게 예배드리나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초청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었다면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당한 가치를 받게 되었던 그 감사함에 감격하며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언젠가부터가 고맙지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과연 내 삶이 어떨까? 내 삶이 어떨까?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고맙지 않으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있으면 수영을 아무리 잘하던 수영을 못하던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죽습니다. 수영장이 아니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데 배가 지나갑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 배가 너무 크고 너무 소리가 커서 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선장이 보고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잘 질러서. 내가 그동안 바다에서 빠져도 살 수 있는 수영을 배웠었기 때문에 내 구명조끼가 빨가니까 그 바다에서 나를 잘 발견할 수 있었던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행위와 내 의의가 더 드러나요. 오늘 예배 성도들이 은혜 받은 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 때문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10년간 공부하고 박사까지 따갖고 왔으니 이만한 설교 이렇게 듣는 것 감사해야지. 나만큼 설교하는 자가 있을까? 이딴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목사는 착각하고 있다며.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는 성도들이 안 좋고 돈이 없고 뭐가 지리적인 위치가 안 좋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1%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배에 들어오시면 풍랑이 일던 잔잔하던 그 배는 바른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조차 초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초청되어 오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조차 하나님을 초청 못하는데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배우자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업에 하나님이 초청에 들어오길 기대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들어왔으면 더 좋잖아요. 그걸 더 기대하잖아요. 그걸 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그런 수치밖에, 그런 세상의 가치밖에 없는 나지만 꽉 붙들고 계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혹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떨어질까 단단히 묵습니다. 손과 발을 못으로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히려 그들이 묻고 못 박은 것보다 더 단단히 십자가를 붙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자신이 대신 희생해야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탄은 신이 나서 춤을 췄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조주의 권위조차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꽉 움켜쥐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행여나 떨어질까봐 꼭 끌어안고 주셨습니다. 행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얼른 죽으셨습니다. 예배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그러므로 필수입니다. 마음을 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욱 꽉 붙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을 정한 예배는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못 박읍시다. 마음을 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려야만 합니다. 마음을 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내 연약한 믿음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또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인가 그리심산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배에 못 받고 예배를 정한 것이 아니라 태생을, 장소를, 환경을, 형식을 예배에다 자꾸 우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도 장소도 혈통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2000년 전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던진 우리 예수님의 외침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 11월 12일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너의 마음을 정하라. 당신의 마음을 예배에 정하십시오. 단단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시선을 예배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물질을 예배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예배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과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딴 거 보지 말고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는 없을지 모르나 그래도 주님, 당신의 사랑이 없고 당신의 사랑이고 사랑일 것인 바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쁠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때 그분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다. 아멘.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도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절하실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좋아서. 다윗이 성전에 법궤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속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것보다 아마 더 기뻐하실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쳐다보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외치는 그거를 기뻐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정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